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입니다. 그 결론이죠. 우리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이다. 종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종들에게 띠가 필요하고 등불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띠라는 게 뭘까요? 내가 띠를 띄었다는 것과 안 띄었다는 것에 차이가 있을 텐데 이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띠를 딱 띄는 순간 내가 뭘 깨닫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띠를 안 띠고 있을 땐 몰랐는데 띠를 딱 띠는 순간 그렇지, 내가 할 일이 있지, 내가 누구지,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시중들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것, 그게 띠라는 거예요. 등불은 주인을 대하는 종들의 태도를 말합니다. 밝게 켜져 있는 등불은요, 돌아오시면서 주인이 확인하잖아요. 아, 등불이 저렇게 몇 개가 켜져 있구나. 반대로요, 주인이 돌아오시는데 등불이 하나도 켜 있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종들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시건 말건 뭐 크게 상관하지 않아. 꺼져 있는 등불이죠. 마음으로 내가 주인을 환영하는데, 마음으로 내가 주인을 진심으로 기다리는데 그 등불이 안 켜져 있을 리가 없잖아요. 주인도 그걸 알아요. 멀리서도 그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종들이 준비하고 있구나. 종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등이 저절로 켜져 있겠습니까? 오늘 같은 이런 전기가 아니잖아요. 뭐 전기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나와 보시면 그냥 저절로 문이 열려 있고 전기가 켜져 있고 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등불에 불을 계속 켜두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종들이 기름을 확인하고 모자라면 채우고 하는 그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종들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고 있는 동안에 그 기름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가서 채워야죠. 그러니까 깨어 있다라는 말 속에, 이 말 속에 종들의 수고, 종들의 인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깨어 있는 게 제일 쉬워요? 이 세상에는 깨어 있는 게 제일 쉬운가요? 깨어 있는 게 어려워요. 그게 수고와 인내와 노력이 같이 가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처음부터 돌아오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종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주인은 처음부터 돌아오기로 하고 혼인집에 간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돌아오시기로 하고 승천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돌아오기로 하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언제인지 종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종들이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어떤 종들은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없는 상황이 길어졌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지금 뭐 2000년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2024년.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인이 없는 이 순간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기회라고 생각하는 종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겨나기만 한 게 아니라 이런 종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주인이 오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이 점점 의심이 가면서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뭐를 할 건가?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뒤에 보니까 어떤 종들은 그런 종들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좀 저 종보다 좀 힘이 세다고 생각한 종들은 마치 주인처럼 다른 종들을 막 때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만들고 뭘 가져오라고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의 마음속에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그런 막 욕망,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없어지고 나니까, 주인이 안 계시고 나니까 그 욕망대로 내가 막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그런 종들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돌아오신다는 사실이 만약에 변함이 없다면 주인이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는 문을 두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실 게 분명하니까 오셔서는 문을 두드릴 거고, 그 문을 두드리는 주인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종들은 문을 열어주는데 어떻게 열어줘요? 어떻게 열어줘요?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는데 어떻게 열어준다고요? 곧 열어준다고요. 주님 잠깐만요. 제가 준비 아직 안 됐어요. 이게 아니라 그 문만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면서도 그 문에 주인이 오실 수도 있다는 그 확실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들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난주에 해야 할 일은 뭐였죠, 여러분? 지난주에 대림절 첫째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였어요? 설마 지난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막 아시게 된 건 아니죠? 대림절 첫째 주일에는 우리의 기도를 넓혀달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죠?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이전에는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전에는 기도하지 못했던 주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일에 해야 될 일이었다면, 두 번째 주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준비하고 깨어서 돌아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째 주는 첫째 주일로 끝난 게 아니고 그건 계속 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오늘도 넓어져 가면서 동시에 오늘 또 뭐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깨어서 돌아오실 주인 기다리는 일.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뭐를 해요? 주인이 띠를 띠고 주인이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들을 수종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중든다 이 말이죠. 다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종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뭐 띠를 띠고 자리에 앉혀드리고 수종 드는 일, 이게 원래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주인이 오더니 종들이 해야 될 일을 주인 스스로 지금 막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인의 이런 행동들은 집에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차이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인이 두드려가지고 문을 열어주고서 니네들 안 깨 있었구나. 앉아봐. 잠깐 내가 띠를 띠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는 것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미리 계획한 것인지 그 자리에서 결정한 것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종들을 시중 들려고 하면, 종들을 수종 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지금 막 몇 분이 입은 움직이셨는데 제가 알아차릴 길이 없어요. 그죠? 종들을 시중 든다는 뜻은 뭐가 필요하냐고요? 예?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시중 드는데 여러분 말로 시중 들어요? 아유, 너 배고프겠다. 가서 좀 잘 챙겨 먹어. 하나마나한 얘기죠. 그렇죠? 시중 든다는 건 뭐예요? 뭐와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야 돼요. 시중 든다는 건 그런 거예요. 말로 시중 드는 게 아니에요. 주인에게는 먹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부엌에 가서 냉장고 탁 열면은 거기 먹을 거하고 마실 거 있어가지고 그거 지금 가져온 거예요? 아니죠. 아니면 지금 먹을 것과 마시는 거 지금 시중 들려고 하니까 다시 종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야, 시중 들려면 먹을 거 마실 거 있어, 가서 좀 준비해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먹을 것과 마실 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어디서? 혼인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감격과 기쁨은 이 땅에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종들에게 오셔가지고 종들이 깨어있구나, 그 즉석에서 준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하늘 보좌에서부터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감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언제부터 계획한 거예요? 언제부터? 혼인집에 가 있는 동안에 벌써 결정한 거예요. 종들에게 이 혼인집의 감격을,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나는 내 종들에게 알려줄 거야. 나는 내 종들에게 가르쳐 줄 거야. 근데 와가지고 음식 없이, 먹을 거 없이, 마실 거 없이 말로, 거기 가봤더니 음식이 막 기가 막혀. 12가지가 나왔더라. 12가지. 그래서 막 음식 얘기를 막 해줍니다. 그럼 그 듣는 사람들이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우와, 내가 마치 그 잔치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얼마나 대단했고 얼마나 기뻤는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그 혼인잔치를 똑같이 지금 내 앞에 재현해 줄 때만, 그때만 그 혼인잔치의 감격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인은 출발하기 전에 이미 준비를 마친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혼인잔치의 기쁨과 감격을 가져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돌아오시는 시간이 문제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이 2개가 나오는데요. 2경, 3경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다음날 해 뜰 때까지 6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고요. 12시간을 3등분해서 1, 2, 3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2경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 다음 3경은 언제? 새벽 2시부터 동트는 6시까지. 그러니까 뭐 10시든 1시든 3시든 4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깨있기가 힘든 시간이라는 거죠. 깨있기가 힘든 시간.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시간. 해도 지고 밤은 깊었고, 그래서 많은 종들이 주인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아, 이렇게 늦었는데. 주인은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인은 이 감격을, 이 기쁨을 내 종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시간을 상관하지 않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40절에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는 이 준비를 항상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상황이 39절에 나와요.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그죠?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몰랐으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는 몰랐으니까 할 수 없지 뭐. 내가 모르는데 뭐 어떻게 뚫리고 말지 뭐. 이런 주인 있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안 뚫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올지는 모르고 안 뚫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깨어 있어야 되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그냥 도둑의 얘기니까 그렇지. 그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막 뚫려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이 다 깨져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훔쳐가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 그냥 눈 뜨고 나니까 자는 사이에 누가 뚫고 집이 뻥 뚫려 있네? 내 삶이 이렇게 깨져 있네?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준비라는 거예요. 집주인도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그 도둑 맞는 일을 피하려고 할 거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주인이 깨어 있으면 유익이 뭐가 있어요? 유익이? 집주인이 깨어 있으면 집주인에게 유익이 있는데 그게 유익이 뭐냐고요? 도둑 안 맞는 유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집주인이 깨어 있는 이유는 자기 재산 불리려고 깨어 있는 주인이 아니에요.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얻는 최대한의 유익은 있는 거 안 없어지는 유익밖에 없어요. 그렇죠? 깨어 있다 그래서 내 재산이 뭐 10배가 늘어나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그냥 최소한으로 갖고 있는 거 안 잃어버리려고 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깨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천국 잔치의 기쁨과 감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더 생기지 않아도 이렇게 내 거 지키려고도 이렇게 다 눈에 불을 켜고 깨어있는 이 상황들 알지 않느냐? 그런데 종들이 깨어있으면 유익이 뭐예요? 종들이 깨어있으면 주인만 가는 혼인잔치인 줄 알았는데 주인의 섬김을 통해서 그 감격을 그대로 누리게 될 건데
깨어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이 얻는 유익은 또 있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길 거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주시겠다고 지금 가져오시는 사랑,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뭐 할 수 없지, 뭐 못 받으면 할 수 없지,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해가 지고 어두워진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시기로 되어 있는 주인을 마치 안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오늘 오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이야기가 더 마음에 막 와닿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2경 아니면 3경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종들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신 그 종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종들. 준비하고 깨어있는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즐거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해서 즐거워하라가 그냥 하하 웃어라가 아니라 즐거운 존재가 되어라. 왜? 내가 존재가 되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기쁘게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이 복이 있으리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 복이 있으리라는 말이 복된 존재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준비하고 깨어있는 종들이 복된 존재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이 복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로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종들이 주인이 주시려는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주인을 기다리는 시간 참 지루하죠. 길죠. 그런데 그 시간들을 나의 자유의 기회로 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 텐데 오시는 것은 확실한데 그 인자가 오셨을 때 어떤 종들은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또 어떤 종들은 지혜 있고 진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복된 존재가 되셔야죠. 준비하고 기다리셔야죠. 오늘 저희가 비유처럼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이야기가 비유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실제로 벌어질 상황인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그 음성, 기다리면서 이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잔치를 내가 다 준비해 놨다. 여기 네 자리가 있다. 내가 띠를 띠고 너를 자리에 앉힌 다음에 내가 너를 시중 들겠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의 감격과 기쁨을 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기다림의 끝에 이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내가 띠를 띠고 있는지, 내가 등불을 계속 켜두고 있는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에 주님이 가져오실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소망하는
대림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합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매 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기에 우리들이 그 기다리는 어느 순간도 내가 하고 싶었던, 내 욕망을 채우고 싶었던 그런 순간이 아니라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순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져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감격을 오늘 이 땅에서 소망하게 하시고, 그 주인이 어느 때에 오시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복된 존재임을 인정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에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종들임을 깨닫고 우리에게로 오시는 그 주인, 우리와 함께 그 천국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는 그 주인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그 순간까지 깨어서 준비하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의 모든 종들과 종들의 가정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